본문 말씀 중심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파송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인도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이제 21세기는 목사가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인 선교사들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직업, 탤런트, 또 어떤 갖가지 기술적인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또 때로는 자비량으로도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또 젊은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훈련받고 또 현지에 가서 적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고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이 지구상에 250개 국가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과거에는 항상 미국이 1등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아직도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라들을 다 관장하시는데 대한민국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조그마한 한반도의 그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도 한국의 그 자그마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도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해보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열정 그런 것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규모로야 뒤에서 순서를 매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작은 교회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신부요, 만 명이 모여도 주님의 신부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부류들 속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쓰임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특권이에요, 그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일개 대통령도 이번에 와서 총리 자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오셔서 내 비서실장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막 경사 났다고 난리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조금 있으면 잡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굉장한 것처럼 그랬었지만 우리 아버지께 쓰임받는 거 이거 보통 영광입니까? 예? 그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 정말 눈 나쁜 사람은 세계 지도에서 찾도 못해요. 그렇게 작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 어떤 때는 한심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걱정스럽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를 교회 축에도 안 넣어주면은 우리가 참 서러웠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어제도 김은구 한경희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이제 고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한경희 선교사님은 벌써 병원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 같은 데나 일반 병동에서 상담원으로 상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게 이제 환자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들 만나서 뭐 이제 곧 갈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경희 선교사님께서 거기서도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취직이 돼가지고 우리 김은구 선교사님 말 나는 좀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백수로 있지만 자기도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한 줄기를 읽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미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도 예전같이 선교의 열기가 뜨겁지 않고 선교사를 지원하던 것을 줄이고 결국은 끊어지는 교회가 많은데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선교를 계속해 주신 교회는 소망교회 하나뿐입니다. 자기들의 선교의 마지막 시기가 우리 소망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곧 후에 인수인계 맡은 김성도 선교사님이 인사드린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당회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끊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그거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계속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계속 해나가기로 했던 것이죠. 우리 브리스길라 선교사님은 여자아이고 30대에 팔팔한 나이도 아니고 환갑이 지나서 혼자의 몸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년 길게는 15년 막 이렇게 와서 선교한다고 베이스를 설치해 놓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딸 하나를 보내가지고 예배당도 두 곳을 하나는 새로 지었고 또 하나는 있던 예배당을 또 더 손질하고 그래서 두 곳의 예배당이 꽉꽉 들어차게 그 이제 한 800명이 모이니까 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대요. 왜냐하면 기초를 올릴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앉을 걸 계산하지 않고 기초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아버지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도 부족해서 12지역 12곳의 홈처치. 홈처치가 진짜 교회예요. 가정을 열어주는 거죠. 하우스를 오픈하는 거예요. 12곳의 홈처치를 만들어서 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키운 그 청년들이 또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여자 혼자 나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지를 여러분들은 많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요,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선교사님들끼리도요, 나는 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예배당 하나도 지금 못 짓고 교인들도 한 두세 명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엊그제 왔다는 저 사람이 벌써 막 교인이 800명이 몰려오고, 그러면 그냥 배앓이가 나가지고, 예,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낫는 그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얘기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본인은. 선교사역 현장도 어렵죠. 척박하고 굉장히 고생하죠. 그러나 그건 내가 기뻐서 가는 거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니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니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러지만요, 같이 선교하기로 나온 선교사가 괴롭히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이 자살골 넣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면. 내가 가기 전에 1차 파송할 때 그 얘기 했어요. 가면 틀림없이 그게 제일 힘들 거다. 아니나 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극복하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예.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하고, 저 사람들이 모르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이제 올쯤 되니까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납하고 다 인정하고 네가 맞았다, 예, 그러더라잖아요. 예. 정말 우리 야끼마 소망교회는 우리 야끼마를 중심으로 세워진 예배당이고 교회이지만, 우리 소망교회는 야끼마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온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들이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지가 야끼마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끼마는 당연하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너머에 있는 유다 땅, 그리고 조금 더 너머에 있는 이방인 땅 사마리아,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땅끝까지. 자한 에슬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는 모든 곳은 야끼마로부터서 우리가 중미, 니카라과, 그리고 또 캄보디아,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인도, 필리핀,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그 11명의 어린 자녀들, 아프리카의 11개 국가에 한 나라에 한 명씩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여기 살지만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을 해줬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2분이었어요. 본래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바나바가 다소 고향에서 홀로 은둔하면서 조용히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도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저거 회개했다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아직까지 그래서 바울은 드러나지를 못하고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은둔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랑 같이 합시다. 바나바하고 같이 시작해서 공동 목회를 하다가 성령께서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보내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금식하고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세계 전도가.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1차적으로 돌고 2차로는 그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전진 기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로마에 당시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중심지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지 동그랗게 생긴지를 몰랐던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 땅끝은 저 스페인 서바나라고 오늘 15장에 나오는데 스페인 거기는 땅끝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본인은 가면은 이제 땅끝까지 가는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지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서신에 다 나와요. 땅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야키마에서 살면서 야키마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첫째 급선무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끝까지 내년에 제가 목회의 표어를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왜 그렇게 빨리 잡았냐? 달력 내놔야 되니까.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다가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6절 다시 다 같이 읽겠어요. 16절. 오늘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구절만 오늘 제가 잠깐 설명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죠. 어떻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고.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 이거 옛날 구약시대에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몰렉 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어요. 네. 사람을 정말로 양을 잡아서 드리듯이 자식 하나를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 니카라과에 갔더니 저게 그렇게 제단에다가 신에다가 바친다 그래가지고 예쁜 미혼의 처녀를 잡아다가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보글보글 그게 지금도 끓고 있는 고기 활화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게 신의 입이래요. 신의 입. 그리고 거기다가 최고로 멋있는 처녀를 하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니카라과에 가니까 있더라고. 우리가 선교사님이랑 같이 거기를 가봤어요. 그 산꼭대기 높은 화산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용암이 끓고 있고 이렇게 보여요. 붉은 용암이. 근데 그게 십자가가 딱 걸려있길래 꼭대기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인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다 처녀를 묶어놨다가 탁 떨어뜨리면은 그 화산의 용암 안으로 푹 빠지면 신의 그 목구멍이래. 쏙 들어간대. 그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오늘 얘기하는데 그런 뜻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로마서 앞에 우리 12장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1절과 2절은 같은 뜻인데 하나는 설명이고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순서에 입각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러지만 본래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순서에 입각한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물로? 산제물로. 구약의 제사는 산제물을 안 드렸죠. 전부 양을, 소를, 비둘기를, 염소를 다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번제사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는 다 제단 위에다가 조각조각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잿더미로 재로 싹 석쇠 밑으로 재가 쏟아지도록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여서 드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대로 드려야 돼요. 몰록의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 바친다거나 그런 미신적인 옛날의 사람들이 화산에 갔다가 사람을 퐁당 빠뜨린다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몸, 이 산 몸을 그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정말 이것이 완성돼야 예배가 완성되는 거지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다 같이 목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건 예배가 10% 예배예요. 10% 예배. 그리고 이제는 진짜 예배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만이 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산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물이 되려면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은 죽어야 했던 거예요. 신약의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서 산 제물로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살았으나 어떻게 목숨은 붙어서 호흡은 하니까 살았으나 우리의 실상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제물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참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팔 살아갖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네. 죽여야지. 그게 제가 날마다 죽으라 그런 얘기가 그래서 죽으라는 것이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연하는 산제물이 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생활화돼야 됩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건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산제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몸이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고 산다 그랬잖아요. 자녀,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저나 다 돌아가셔봐요. 그러면 자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까? 혼백이 돌아가고 제삿날 물밥 먹으러 와서 자녀를 만다르지 해줍니까? 그러기를 바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미신으로 믿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이 한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다 결정이 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관계한다 그랬어요. 자, 몸이 살아있는 것을 관계하는 거 보세요. 관계하잖아요, 이렇게. 물과도 관계하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또 무형적인 것과도 관계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명예를 얻고 싶어 해요. 지 목숨 없고 지 육체가 없는데 명예 가지면 뭐 하겠어요? 영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명예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돈을 벌려 그래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몸이 죽어봐야 뭔 돈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너라는 거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 이것과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의 상무였다. 사람들이 상무님 그래요. 근데 오늘로 내가 상무에 은퇴를 하고 상무의 직위를 딱 옷 벗으면 전 상무, 앞에 전자 성이 하나 붙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 회사의 상무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이 살아있고 그대로 숨 쉬고 있어도 상무와의 관계가 죽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었다는 말은 또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쪽에 너가 죽었으니까.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내가 든든했어요. 왜? 상무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잖아요. 빽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우리 아빠는 상무야. 아빠가 상무인데 아들까지도 가서 폼 잡고 다녀. 군대 가봐요. 남편이 별 하나 달면 부인은 별 3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별자리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모님들은 별 1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모님 밑에 가서 그냥 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어. 한국은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별자리 옷 딱 벗어봐요. 그리고 구속돼가지고 뭐 경찰서에 불려가지고 뭐 어디 감옥에 가 있다 그래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부탁하겠어요? 죽었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뭐에 대해서 죽으셨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모든 관계를 삼고 그 관계를 불리고 그 관계를 높이고 그 관계를 크게 하고 그 관계를 많게 해서 그 관계로 인하여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자랑을 찾고 거기서 살맛을 느끼고 거기서 내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인간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펄펄 살아가고 뛰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놀고 자빠졌네 그러신다 그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너는 거름무더기 같은 미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뭡니까? 도적질하는 게 죄입니까? 물론 죄의 열매죠.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까? 예, 죄의 열매죠. 왜 거짓말하고 왜 도적질하고 왜 살인하고 왜 간음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을 나는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으니까 성질 나가고 죽여서라도 뺏고 싶고.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 맺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하버드에서 오라 그랬는데 4학년까지 장학금을 준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은 교수 자리도 보장을 한답니다. 막 좋아갖고 어쩔 줄 행복해갖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웃기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건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왜 하나님 모독한 것인가를 제가 새벽기도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교사님 들으셨죠? 네. 그런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애들 말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요. 그런 거 하나님 영광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모독을 받으시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육체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 것, 육체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육체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노년에까지도 다 준비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간음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이건 마치 못과 같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아내야, 남편이야, 이렇게 고백해놓고 완벽한 고백을 한 것 같이 해놓고 돌아서서는 딴 데 바람 피고 다니고 저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오면은 완벽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 그러죠. 똑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는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언제 기쁘냐? 우리 자식 잘 될 때 기쁘고, 우리 사업 번창할 때 기쁘고, 우리가 병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전부 간음하고 배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 모를 것 같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의 뜻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를,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너희들은 염려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고, 하늘에 온전하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이 모리알보다도 더 많은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만나고 그분을 가지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단다.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버지와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접붙여 주시려고, 우리의 심장이 붙어있던 모든 것을 다 떼가지고 하나님께 접붙여서 이식수술을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육체가 있음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죽은 관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끝났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가장 떼기가 어렵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네 원수가 집안 식구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검으로 다 떼내라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몸이 비로소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거꾸로 믿은 사람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하나님 보도가는 거라니까.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다음 기회를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도 우리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송이 쓰고 잡으신 대로 쓰시고 훌륭한 자녀로 키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해서. 할머니들 기도가 다 그래요. 네. 할머니들 그렇게 안 기도한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야. 근데 그거 듣기는 고상한 것 같아도 그래갖고 하나님이 산재물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요. 또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저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죽으라 그러면 죽겠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겠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한 사람은 믿음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인가 아닌가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 이 예화를 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 무슨 말이냐. 과거에 제가 이 화면으로 닉 부이치치 보여드렸어요. 그분 목사님 아들이세요.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가끔 이렇게 순례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시죠. 닉 부이치치. 어깨가 딱 여기서 절단돼갖고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얘가 민자야, 양쪽이 다. 그리고 엉덩이 밑으로 힘만 있고 다리가 없어요. 항문만 있고 그냥
엉덩이 바로 다리가 나와야 될 그 자리 하나에 물갈퀴 같은 오리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나와 있어요. 다리도 없어요. 길이도 없어요. 그냥 오리발 같은 거 요거 하나만 딱 붙어갖고 나왔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게? 목사의 아들이에요. 죽으려고 해도 이건 죽을 수가 없어요. 비관을 해도 죽여줘야 죽는 거지 자기가 자살할 수도 없어요.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질라 해도 올려다 줘야지 누가.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하고 다니잖아요. 유튜브에 가서 봐봐요. 닉 부이치치. 전 세계를 울려요.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자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싫어하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 펑펑 울어요. 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우리 고국에 가면 이지선 양이라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다가 인터넷에 떴잖아요. 미주 지역에 와서 웬만한 교회에서 집회 다 했어요. 자기 오빠랑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문이 압축이 되니까 열리지를 않아서 차 안에서 그대로 타버렸어요. 유아교육과니까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긴 아리따운 자매인데 전신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옛날 사진에서 한 구석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십 번 성형수술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눈도 이렇게 안 감겨요, 안 감겨. 그럴 정도로 타버렸어요, 온몸이. 그 사람도 죽을라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남아있어야지, 뭐. 손가락까지 다 매듭이 다 타버렸는데. 근데도 지금 미국에 와서 사회봉사, 소셜 웰페어 공부해가지고 아마 박사학위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쓴 자서전이 나오는데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린 그 얼굴을 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다고 합시다.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몸으로 지인으로 뽑아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같은 3등신은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게? 지는 8등신이니까 한다지만 그런 사람만 영광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본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관계가 끊어졌어요. 돈과도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식과도 관계가 끊어졌어요. 지기하고도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세상에 구름 아래 있는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자인데 내 이 몸 불에 다 타가서 일그러져 버린 이 몸을 가지고라도 당신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세계를 또 감동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레나 마리아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 친구도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다리는 하나가 생겨가지고 하나만 있어. 그래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많이 따고 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울리고 다니는 레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장애인들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의 손이 주님과 함께 포개졌기 때문에 나의 발이 그분의 발과 포개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 병든 몸 이대로 쓰시면 나의 이 병약한 몸 나의 이 다 늙어서 힘이 빠진 몸 나의 이 아름다운 몸 나의 이 건강한 몸 어떤 몸이든지 하나님 당신에게 드릴 테니 고쳐서 쓰시려면 고쳐서 쓰시고 이대로 바울처럼 안 고치고 그냥 쓰시려면 안 고치대로 쓰시고 당신이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만 유일하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유일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과의 관계는 내 기쁨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기쁨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죠. 이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산제물. 저도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식탁 위에 올려놨다가 김치 묻어가지고 한번 싹 닦고 휴지통에 버리는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 쪽이 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뭐길래. 오늘 아침에 성교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우유팩이 있는데, 종이 우유팩이 이렇게 높은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지 말고 우유 다 먹었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딱딱 뜯어갖고, 그 지혜로운 주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씻어서 말려가지고, 다 햇볕에 말려서 세균 다 죽인 뒤에, 도마가 생선을 하고 나면 생선 비린내가 배고, 김치 썰면 또 김치 냄새 배고, 거기다 또 다른 것도 썰면 그 냄새가 섞여서 배고, 그러니까 아무리 씻어도 안 되니까 도마를 따로따로 쓰잖아요, 되게. 여기는 채소만 쓰는 거, 여기는 생선만 다듬질하는 거. 이렇게 안 되는 주부는 우유팩 말렸다가 위에다 딱 깔고 거기서 생선 조리하고 우유팩 버리고 거기서 다시 채소 썰고 우유팩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 우유팩으로 쓰임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쓰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알량한 내 소원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 그런 하나님 모독하는 소리 하지 마요. 정말로 하나님 기분 나쁜 소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세상에 불교 신자가 얼마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은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 우리 고국의 부자는 원불교 신자이십니다. 예, 아시겠어요? 무슨 돈을 벌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하나님 나는 이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금과 은에 치심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 아시죠?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 사람이에요. 이 돈을 주셔도 이 돈 때문에 내가 기쁨이 뭐 변동이 없고 이 돈을 가져가셔도 하나님 이 돈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돈에 대하여 내 육체와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돈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랑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산재물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영적인 일. 오늘 아침 밥 먹는데 이 양반 뜬금없이 목사님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아니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도 현장에 가서 목회하는 양반인데. 근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럴 수 있다. 예. 다시 못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아 나도 뭐 바이옵시 하러 가면서 나 유언장 써놓고 간 사람인데. 다시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오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라도. 한 4년 만에 오니까 손주들이 다 커가지고 할머니하고 목에 매달리고 할머니하고 자고 싶다 그러고 할머니 앞에서 재롱 부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거짓말하는 그 손주들 응? 그런 애들을 뒤로 하고 또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하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게 해주는 거고 못 만나면 이 길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아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확증한 사람만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을